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편 73편 1, 2절. 우리는 시편에서 자기의 체험을 진술하고 영적인 삶과 싸움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술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시편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가치를 지닌 책이 되어 왔습니다. 시편은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위안과 교훈을 거듭하여 제공합니다. 어느 누가 그러한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초대교회로 하여금 구약의 기록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신 것도 부분적으로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기록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우리 역시 그 동일한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사도들에게 계시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체험과 우리의 체험이 정확하게 같은 길을 간다고 여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이 구약시대를 살았다는 사실이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구약을 거부하는 기독교, 심지어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상상하는 기독교는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시편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 중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도 체험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여러분도 말할 수 있는지요? 시편과 그 속에 나타난 진술들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이 사람들이 부유하고도 위대한 영적 체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교회 초창기부터 성도들은 빛과 지식과 교훈을 얻기 위하여 시편을 연구했습니다. 시편의 큰 가치는 주로 체험을 통한 진술 형태로 그 교훈을 표현하여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동일한 교훈을 대하지만 거기에서는 그것이 더욱 교훈적인 형식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의 평범하고도 실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시편의 잔치에 친숙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권고할 때가 있습니다. 보다 직설적인 교훈을 받을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마음이 피곤하고 기진하여 원리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거나 일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자기들을 잔인하게 대한다고 느끼는 사람들, 인생의 파도에 얻어맞아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더욱 개인적이고도 친밀하게 진리를 받기 위하여 시편으로 나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시편에서 다른 사람들의 체험에 대한 기록을 읽고는 그들도 자기와 매우 유사한 일을 겪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줍니다. 자기 혼자만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고 느끼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보기 드문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한 위로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인식만이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고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그런 점에서 말할 수 없이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단하게 시편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를 붙잡아 두는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자기에 관한 진실을 서슴없이 말하는 이 사람들의 아주 주목할 만한 정직성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73편에서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대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자기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음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짐승같이 너무 어리석고도 무지하였음을 밝힙니다. 그 정직함이요. 그것이 바로 시편의 위대한 가치입니다.
이 시편에서 제기된 문제. 자기가 언제나 산꼭대기 같은 정상을 걷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일만큼 영적인 삶에서 우리를 낙담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분명히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넘어져 아동그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지독하고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순례길을 가던 수많은 성도들은 시편 기자들의 정직성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 속에서 사실적이지 못한 어떤 이상적인 진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완전주의적인 교훈들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그 교훈들은 그것들을 가르친 사람들의 체험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처럼 실패하기 쉬운 존재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에 대한 자기들의 교훈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체험과는 상반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완전주의적인 교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 관하여 또한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에 관하여 분명한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선전하겠다는 동기에서 나온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 자기 선전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기의 죄도 털어놓을 용의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교활한 위험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싶어서 자신에 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의 정직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대단히 승리에 찬 어조로 운을 떼고 있음을 주목합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나는 그대들에게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나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 그대들에게 깨우쳐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점이 아주 뚜렷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되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전제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선하시도다. 시편 기자들은 대부분 그러한 대단한 찬미와 감사의 말을 먼저 터뜨리고 나서 글을 시작합니다. 자주 지적됩니다만 시편들은 일반적으로 결론부터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나서 바로 그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점은 바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부터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가르침의 좋은 방식입니다. 시편은 언제나 그러한 방식을 취합니다. 그 체험 자체만으로는 아무 유익이나 가치가 없습니다. 그 체험이 특별한 진리에 대한 하나의 예증이었다는 것이 그 체험의 가치입니다. 체험 자체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는 그 체험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체험이 하나님에 관한 위대한 진리의 한 예증이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진리는 우리 모두 그가 지적하고 있는 그 큰 요점,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곧 마음이 정결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 후에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방식 또는 경로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종교적 체험에 대해 말하면서 이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과거의 방황과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그렇게 큰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시편 기자들이 그러한 자기의 체험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종류의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낍니다. 문제는 어떻게 다시 본래의 바른 위치로 돌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영혼이 진정한 평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많은 신뢰들을 통하여 동일한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43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시편 기자는 아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43편 5절.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13편에서도 그 일이 나타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그 일이 매우 두드러진 방식으로 아주 섬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겪은 특별한 체험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아주 심하게 흔들렸으며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사실이 바로 고통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자기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즉 경건한 삶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죄를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기의 삶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속에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와 새롭게 하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더럽게 하는 세상의 영향을 씻어내었으며 악한 길에 들어가지 않게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삶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대단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는 매우 어렵고 고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가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매우 심각하고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독하게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 같고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체로 보더라도 충분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진정 괴롭게 하고 좌절시킨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다.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을 천하가 다 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번성하고 갈수록 부자가 되며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매임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들의 힘은 여전히 강하다. 그들에게는 다른 이들과 같은 고통이 없다. 그는 그들의 모습을 거만과 속임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아주 완벽한 문학적인 필체로 묘사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의 태도와 오만한 모습을 그리되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온 모습, 사슬처럼 그를 휘감고 있는 교만, 곧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있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거만하게 말하며 이 얼마나 완벽한 묘사인지요.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와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모독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당신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를 보라.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들, 그렇게 경건한 당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라. 바로 그것이 이 시편 기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진실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며 사랑의 배려와 놀라운 약속으로 백성들을 감싸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난제는 그 모든 진리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특히 경건하지 않은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그 진리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이 특별한 난제, 곧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 특히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전형적인 진술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몫과 악인들에게 주어진 몫을 대조하다가 그만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자기의 반응을 밝힙니다. 시험에 빠진 그리스도인. 잠시 보편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그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보인 당혹감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식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아주 자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절반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항상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기본적인 입장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됩니다. 저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루고 있으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단순하고 명료하며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난제나 난해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가르치기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단순하고도 딱 부러지게 명료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들은 불가사의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들은 너무 위대하여 우리 죄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다루실 때 때때로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복 주셔야 하며 그들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전쟁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폭군들의 정치가 지속되게 하시는가? 특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이들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다니 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쓸어버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은 속임수에 터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보다 무한히 더욱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즉각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전제, 곧 모든 일이 다 분명하고도 명백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면 우리는 금방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입장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원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응당 그러니 하고 생각해온 것과는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어 간다는 인상을 받더라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전제를 제시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당혹감을 가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에 당황하는 것이 죄악적인 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매우 위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들이 언제나 완전하게 명료하고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밝고 빛난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언제나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들은 사도 바울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낙심하는 것은 나쁩니다.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하여 당황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쾌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에 난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당혹감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유한하며 죄로 인하여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것이 그런 점에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당황하는 것은 언제나 시험을 향해 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서둘러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바르게 갑니다. 그러나 당황한 상태로 멈추어 서서 거기에 잠시 머무르는 그 순간에 시험이 문 앞에 이르러 들어오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시험의 성격. 이제 시편 기자가 시험의 성격에 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은 아주 강력하여 가장 위대하고도 강한 성도도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행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이 시편을 쓴 하나님의 성도와는 다른 위치에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을 참고하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구약으로 돌아가 한 가지 신뢰를 찾습니다. 고린도의 그 잘난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우리는 그와 같지 않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직 시험의 세력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린 초신자입니다. 시험의 세력과 권세는 아주 다양합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때로는 시험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는 정말 무서운 태풍같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마저 거의 휩쓸려 버릴 만한 가공할 세력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의 권세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사도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적하는 원수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 다음으로 셉니다. 그 힘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셉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시험하고 괴롭혔습니다. 물론 우리의 주님은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서 난 자 중 주님만 성공하셨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거의 예상하지 않을 때에 시험이 찾아왔음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의 결과로 시험이 왔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던 괴로움 때문에 열린 문을 통하여 시험이 왔습니다. 그가 겪은 괴로움과 악인들의 성공적이고도 행복해 보이는 생활을 대조함으로써 열린 문으로 시험이 들어온 것입니다. 시험에 관하여 주목해야 할 다음 요점은 그것이 눈을 멀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시험의 영향과 세력 아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말투가 자포자기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내가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종이에 그것을 옮겨 쓰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정말 마음 깊이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내가 저 경건하지 않은 악인들을 질투할 때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겠다. 눈을 어둡게 하는 시험의 작용으로만 그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찾아오되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분명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될 정도로 찾아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그러한 세력을 대적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음을 인식하는 일보다 더욱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 세력은 어찌나 힘이 센지 그것이 요구하는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눈멀게 하는 시험의 효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교활함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친구인 것처럼 찾아옵니다. 시편 기자에게도 그렇게 가장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허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찬송시가 그 점을 아주 완벽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금식만 하고 철야만 할 셈인가? 항상 깨어 기도할 셈인가? 마귀는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 바로 그 일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대의 그런 사고방식은 잘못되었다. 그대는 복음을 믿고 있지만 그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라. 그대는 어째서 이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가? 사랑의 신이라는 자가 그대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것이 그대가 옹호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그대는 실수를 하고 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크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그대 자신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 사탄의 모든 논리는 어찌나 무서울 정도로 교활한지요. 시험이 제시하는 논리가 아주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시험이 작용하여 눈이 멀게 되면 시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전혀 무죄하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내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생각할 수조차 없는 말을 거만하게 해댄다. 그런데도 그들을 상관하는 이가 없다. 그들은 아주 번영한다. 그들의 자녀들은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나는 정반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기서 내려지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경우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 점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종류의 일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특별한 표적으로 삼아 기회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런 식으로 시험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짓도록 충동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의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에 대하여 말합니다. 시편 기자에게 일어나고 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그에게 그런 불화살들을 마구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단순한 사실은 그가 죄를 지은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생각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입한 마귀의 생각들입니다. 코너월 사람 빌리 브레이는 까마귀가 그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그대 머리카락 속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생각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속으로 그냥 지나가는 생각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지나가기만 하는 것이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생각들을 환영하고 거기에 찬동하면 죄가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제게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런 생각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생각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에게 생각이 왔습니다. 그 생각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생각이 마귀에게서 왔다는 사실 자체가 필연적으로 당신이 죄를 지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시험에 대처하는 법.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자 정말 아주 중요한 요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대처하여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어떤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시험에 바르게 대처하였음을 확신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에서 시작하고 결론으로 마칩니다. 이 시편의 위대한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대한 대처법을 알기만 하면 시험을 승리의 큰 원천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시작할 때보다 더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뻔하였고 우리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전에는 가지지 못하였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대단히 높은 언덕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그의 모든 공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마귀를 다루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대한 영적 승리로 바꾸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이제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심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험을 당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생각이 그릇되었음을 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선하시다. 나에게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러하시다.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항상 선하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경의 때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계속 연달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큰 타격을 입고 시련이 연달아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 같이 보이고 종일 지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연달아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단순한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심지어 악인이 번창하는 것을 볼 때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원수의 잔인함과 친구의 배반 등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예외인 적이 없다. 제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바로 그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시험에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시험을 되받아 밀어내고 몰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시금석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곧 한편으로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덧붙인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공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은 모든 것을 함축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은 언제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즉,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상기시켜주는 바대로 사생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싶다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적으로 진실해야 합니다. 숨긴 죄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약속들 중 어느 것도 활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수와 성공적인 영적 삶의 비결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즉 하나님께 대하여는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하며 나 자신을 향해서는 그 어떤 확신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 나 자신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향하여는 전혀 아무런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나 자신을 대하여 그러한 관점을 가진다면 그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원리들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복되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가장 크고도 장엄한 신뢰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사옵니까? 인류를 구원할 길은 오직 이 길뿐입니까?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세상 죄를 놓고 생각하니 답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답답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즉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길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려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아버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